그래서 29장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에레미야 아멘.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는데요. 에레미야서 지금 1장부터 25장까지 1단락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25장까지는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 얘기를 12편의 그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26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특별히 45장까지는 이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에레미야의 그 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지금 에레미야가 특별히 이제 에레미야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유다의 이제 마지막 그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통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아주 경건한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김, 또 여호와김, 또 시드기야,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쭉 이제 유다의 그 마지막 그 요시야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가장 그 시대의 이제 요시야의 아들 중에 그 여호와김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김이 예레미야 설교를 또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칼로 또 이 두루마리 책을 다 찢고 화롯불에 넣었던 사람이 여호와김이죠. 여호와김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김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3개월 동안 왕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요. 잡혀가고 그의 이제 마지막 왕인 그 여호와김의 삼촌이죠.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제 주로 이제 여기서 오늘 26장부터 쭉 후반절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이 시드기야 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러면 에레미야가 전파하는 말은 무언가? 그것이죠.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멸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지금 그 유다는 바벨론의 3차 침입을 받습니다. BC 605년에 이제 그 한번 받고요. 그 다음에 또 BC 597년 2차에 침입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587년, 6년, 그때 솜사 치유를 받으면서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그 시드기야 왕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1차, 2차 침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습니다. 끌려가 있고 이미 성전 기물들도 이미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왕을 세워놓고 이 유다의 왕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죠.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도 마찬가지. 유다에 있는 시드기야 왕에도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죠. 유다에도. 근데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드기야 그 선지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냐 이런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지만 2년 안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거기 있는 성전 기물들 빼앗긴 기물들도 전부 돌아오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얘기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다의 상황을 보면 그 누구의 말이 지금 인기가 있겠어요? 포로로 다 잡혀갖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올 것이고 2년 안에 돌아올 것이고 모든 기물도 돌아올 것이고 회복이 될 것이라는 이 하나냐의 말이 더 인기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7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할 거니까 거기서 결혼하고 텃밭을 일구고 살림을 살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에레미야가 인기가 있겠어요. 당연히 돌아오고 회복된다는 하나냐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고 용기를 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매국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도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사람 편에. 그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잘 살고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돌려보낼 테니까 거기서 잘 살아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무슨 얘기냐? 곧 돌아간다. 곧 돌아간다. 아주 헛된 희망과 소망을 제시를 하고 꿈을 제시를 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면서 인본주의 사고를 가지고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29장 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지금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재앙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이냐. 이 징계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70년이 차야 됩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는 그를 회개하고 또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연단을 받고 감당을 해야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앙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재앙을 받아가지고 유대 백성의 입장에는 재앙을 받아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인데 무슨 재앙이 아니라는 말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는 궁극적으로 재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그 연단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위한 생각은 평안이다. 그러면 아무런 고난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그냥 평안하다는 건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러나 그 재앙을 잘 감당하면 70년 동안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돌이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선한 말을 성취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아무런 나에게 내가 잘못을 해도 재앙이 없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징계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징계를 받아요. 잘 감당할 때 하나님 평안을 궁극적으로 주신다. 그 얘기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잘 그 하나님을 믿고 감당하고 가라. 이 말이죠. 너희가 12절에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이 부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돌이키겠다고 말씀했어요.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돌이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10절에. 그런데 12절에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너 와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돌이키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게 구해야 할 것이고 또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기도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에스겔에서 있는 말씀처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또 상황을 회복하시지만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온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 적당히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가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염려, 걱정, 재앙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때가 되면 우리가 그걸 잘 감당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도 그 사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약속했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해할지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약속했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